어떻게 자녀를 키우는 것이 가장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것을 목표로 자녀를 키우는 데 힘을 쏟았을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자녀들을 아마 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사교육에 엄청 투자를 하면서 여기저기 학원도 많이 보내고 또 과외도 많이 시키면서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도록 힘쓰는 극성스러운 정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튼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힘들어서 키운 자식들이 지금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그런 자녀들도 있겠지만 뭔지 부모님의 마음에는 아직 흡족하지 못한 그런 자녀들의 모습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변치 않는 원칙이 있다고 하면 자녀 교육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투자를 하고 똑같이 공을 들여서 자녀를 키워도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성격과 흥미와 재능과 가치와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키워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좀 더 어렵게 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육적인 존재라고 하면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그런 투자를 해서 교육을 시키면 결과가 똑같이 나오겠죠. 그런데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 중에 가장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농사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농사 짓는 게 참 힘듭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공을 들여도 농사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비도 내려야 되고 적당하게 햇볕도 비춰줘야 됩니다. 이거는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정성 들여서 농사를 지어도 그게 내 마음대로 내 의도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 농사가 이렇게 힘든데 그 농사보다 더 힘든 게 자식 농사다라고 말을 하면 얼마나 자식 농사가 어려운가를 대변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자녀 교육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자녀를 교육시켰습니까? 이제 와서 다 큰 자녀들, 다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시 나와서 다시 한번 잘 키워보자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더 폭넓게 적용을 시켜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자녀를 다 키워서 이미 늦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또 이런 것들을 말해줄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전도를 해서 그 영적인 자녀를 낳았다고 하면 그 자녀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을 시켜서 성장시키는 일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학자였던 고영성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답 가운데 하나가 물질적인 풍요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답변을 하는 것이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어떻게 해서 10억을 벌 수 있다고 하면 1년간 감옥에 가는 것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답이 어떻게 나왔느냐? 무려 56%의 고등학생이 1년간 감옥에 가더라도 1억을 얻기만 하면 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고등학생들만 이렇게 생각을 하겠느냐? 이 질문을 부모님들에게 던지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으시겠지만 믿음이 없는 대부분의 부모들도 이 학생들의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린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의 가치관이나 그 모든 자아가 형성되어지는 일에 큰 몫을 전한 것이 부모이고 어른들이기 때문에 그 영향에 의해서 결국 이런 답변이 나왔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신적인 가치, 애국적인 가치, 신앙적인 가치, 이런 것들은 아예 꿈도 꾸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청소년들의 모습,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마 틀린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에서는 구약시대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녀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사람은 해당이 되어지지 않느냐. 성경은 문자적인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문자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이야기, 적용, 이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자녀가 없는 사람은 아무 해당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자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는 영향을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술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술을 먹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먹어도 된다. 먹어도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술은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내 몸을 더러운 것으로 채워서 나를 방탕하게 하고 나를 타락하게 하는 것은 금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오늘 말씀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이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이제 그들이 어떤 성장을 해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였던 엘리가 그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라고 하는 측면,
또 자녀들은 그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될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22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늙었다. 4장 15절에 보면 엘리가 98세라고 하는 나이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부터 4장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정확하게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오늘 이 본문 2장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상당히 엘리가 많은 나이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가 많은 나이였다고 하면 그 자녀들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이제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나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가 늙었다. 이 표현을 통하여서 오늘 저자가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그저 나이가 많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기보다는 이 2장, 3장, 4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엘리가 어떻게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상당히 혼란하고 혼미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나이 많이 먹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22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 아들들이 상당히 문제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어서 제사장의 아들이어서 제사장직을 세습을 하게 되었고 이런 제사장의 위치에 있었던 이들이 제사할 때 먹지 말아야 되는 재물을 함부로 먹는가 하면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음란한 모습도 보였고 여러 가지 많은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엘리 가문은 아론의 4대 손으로서 아론의 4대 손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들을 계속해서 세습해 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제사장의 그 직분을 세습을 하기는 했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 가문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아들들이 나왔고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채로 제사장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얼마나 비통한 문제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목사라고 하는 그 직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온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줄곧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까지도 굉장히 소홀하게 여겼던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라가야 하는 그들이 사사시대,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의 흐름을 고스란히 물려받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시대가 어떠냐라고 하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더욱이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 못지않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매우 늙었다. 1장에서 3장까지를 보면 엘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가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건들을 보면 이 엘리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뭐냐? 한나가 간절하게 흐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저 여인이 술을 먹고 와서 술 취해갖고 술 주정을 하는구나. 그래서 한나에게 다가가서 당장 포도주를 금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고 하면 그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술 취해서 술 주정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엘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여인이 술 주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패역한 모습을 보면서 그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아들들의 범죄가 도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아들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는가? 엘리의 자식들이 이렇게 된 것은 과연 사사시대의 흐름 때문인가? 이런 모습으로 치부를 하기에는 성경에서 엘가나의 가정과 비교를 해서 이 엘리 집안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무엘상 2장의 내용에 보면 엘리 가문의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엘가나의 가정 이야기, 다시 말하면 사무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활하기 때문에 그 시대가 패역하고 타락한 시대였다 할지라도 사무엘처럼 또 엘가나의 집안처럼 신앙으로 교육하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키운 자녀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비추어서 엘리의 아들들이 엘리의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비단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엘리가 잘못 교육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2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절,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빴다. 행실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성격이나 모든 면에서 참 못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성도 더러운데 하나님도 모른다. 완전 답이 없는 노답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이 얼마나 못됐느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소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린 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엘리가 98세에 죽었는데 지금쯤은 이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상당히 장성한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엘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뭐 자식들은 다 늙어도 자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이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영적인 타락은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망하는 순서이죠. 망하는 순서. 영적으로 타락하면 욕심이 생겨서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망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자식이 망하게 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망하게 하면 됩니다. 자식을 망하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꾸로 들으시면 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 영적으로 잘 되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세습했습니다. 지위도 재산도 물려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은 엉터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물려준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혹시 뭔가 물려주고 싶은 게 있습니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지위? 물질? 신앙, 영적인 것들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는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었느냐? 지위도 물려주었고 물질도 물려주었는데 정작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제사장직은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인생은 참 엉망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대로 믿는 자들이 아닌 형식만 갖춘 자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의 교육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23절이나 23절 이하에서나 이 사무엘상 서두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23절 이하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엘리가 엘리의 자식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올바르게 교육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면서 지금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제가 없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29절에 보면 엘리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처소에서 명령한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3장 13절에 보면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못 가는 것을 보고 금하지 않았다. 단호하게 응징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진리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어릴 때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가 신앙에 철저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가 오늘 본문에서 올바른 가르침으로 교훈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신앙관이 완전히 형성이 되어진 상태. 그러니까 품 안의 자식. 어릴 때는 교육을 해도 말을 해도 잘 알아듣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 큰 자식에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릴 때 모든 것을 다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어린 자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잠언 23장 13절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때려도 안 죽으니까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그들의 부패함이 아버지의 권고를 들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징계를 하는 것도 때려서 가르치는 것도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 큰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 집안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말이 왜 등장합니까? 이 시대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의해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엘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문제아로 성장한 것이 아니고 엘리가 잘못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어릴 때 이 자녀들을 제대로 신앙적으로 잘 교육을 해야 됐고 가르쳐야 됐고 말을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다음에 다 커서 잘못하니까 그때서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교육을 할 때는 말로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린 아이들을 교육할 때 말로 교육하는 거 다 소용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여주는 거라고 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행동과 태도를 보면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 어른들이 틀린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다 옳은 말입니다. 문제는 옳은 말은 하지만 행동은 틀리게 하니까 아이들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가치관을 상실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혼란을 가져온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가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있다가 다 커버린 다음에 잘못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별로 효과 없는 교육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론의 4대 손이었다고 하는 것이 경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뿌리가 곧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론의 4대 손이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가 어떻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유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보여주었느냐, 어떻게 가르쳤느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은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어떻다? 여러분이 10년 전에 어떻게 신앙생활했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믿음의 원리를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잘 교육해도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 교육이 부모로 인하여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가 잘하지 못하는데 자녀들이 잘하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행동과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자식을 보면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외도 있겠지만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자식은 영향을 받고 성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쟤는 도대체 누구를 닮았을까?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설마 옆집 사람을 닮았겠습니까? 부모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내가 행동을 뭔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쟤는 누구를 닮았을까?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무서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부모는 죄송합니다. 개떡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말로 아무리 잘하라고 가르쳐 보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보여주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부모님들이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잘못되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자녀들은 당연히 그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더욱이 어릴 때는 오로지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돈 많이 버는 사람 되라 이렇게 가르쳐 놓고 다 큰 다음에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란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복받는다. 믿음으로 살아야 복받는다. 이것은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삶을 통하여서 자녀에게 보여줄 때에 그 자녀가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자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자녀 이야기지만 자녀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것인데 전도를 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해놓고 내가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면 그 사람이 누구의 신앙을 따라하겠습니까? 나를 따라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내가 전도한 사람도 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습니까?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전도 별로 효과 없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하는 모습을 내가 비추어 줄 때에 그것이 전도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꼭 안 믿는 어떤 사람을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 주변에 교회에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이 있거나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대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전도하려고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의도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해가 가기 전에 물론 지금까지도 기도 많이 해오셨겠지만 더 구체적이고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꼭 우리 교회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 그분이 그곳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아론의 사대손이라고 하는 것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아론의 사대손이었어도 그들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권고의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을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도대체 뭘 믿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죽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식들에게는 신앙생활 잘해라, 예수 믿어라? 이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전도인 것이고 그것이 곧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자녀를 위해서 내가 죽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보기에 정말로 예수 제대로 믿더니 달라지는구나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전도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제대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내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볼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말로만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전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참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